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잘 쉬다 왔습니다. 비구경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왔습니다. 비가 와도 아주 끝없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쉼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쉼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 조금 잃어버리는 거죠. 권력이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조금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만큼은 잘 지키며 삽시다. 그래요, 믿음을 잘 지켜야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만큼 잘 지키는 우리 건강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장소에서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주하던 중에 줄이 하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연주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머지 세 줄로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줄이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줄로 열심히 연주합니다. 그런데 한 줄마저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젠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청중들이 대단히 안타까워하며 또 당혹해하면서, 야, 오늘 연주야말로 이 연주자에게 있어서 아주 최악의 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청중을 바라보고는 음악을 잠시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연주했던 곡이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탈리아의 명연주가 안토니오 파가니니이며 지금까지도 그를 유명하게 만든 한 가지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바이올린에게는 4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낮은 줄, 가장 낮은 줄이 바로 G현입니다. 솔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G현만 가지고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많은 줄들이 끊어져 나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겠고요, 명예의 줄, 가정의 줄, 사랑의 줄,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나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낮은 G현, 이 한 현만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다 G현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 G현이 뭐냐? 바로 God, God, 바로 하나님의 현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마지막 선, 그 마지막 줄 하나인 G선, 하나님의 선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명과 핑계를 많이 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지만 딸 둘을 혼내면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 키우신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혹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면 참 이유도 많죠. 그러나 결국 변명과 핑계는 그저 변명과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캐나다 교사 협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요즘 아이들에게 핑계가 더 많아지고 대범해졌다라는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보면 학교에 지각한 10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핑계댑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학교를 오는 중에요, 우주인에게 납치돼서 3시간 동안 신문을 받느라고 학교에 늦었어요. 크게 될 아이인 것 같죠? 자, 또 글짓기 숙제를 안 한 11살짜리 아이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제 숙제를 읽더니 야, 이건 선생님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까운 작품이야, 내가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읽어줄게 라고 하기에 제가 아저씨께 제 숙제를 드렸어요 라고 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들 큰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핑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즉 구원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님이 왕자의 결혼식에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왕가의 결혼식 잔치에 올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냥 요즘처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보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초청을 받은 그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가기 싫다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다니 이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임금님은 지그시 참으며 다시 한번 하인을 보내어 그들에게 잔치에 참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핑계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요, 내가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야 돼서 가게의 문을 열어야 돼서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화를 내며 왕이 보낸 사신을 때리고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왕의 잔치에 초청에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화가 안 나고 배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임금님은 몹시 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 모든 사람들을 멸해버리고 그 집을 불살라 씨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하게 분노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3시간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대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갈 마음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간을 내라
라고 하는 천국잔치의 내용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것도 예배도 잔치입니다. 수요 예배도 잔치이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잔치입니다. 매일매일 모여드리는 새벽 기도회도 잔치고요, 그리고 남녀 선교회를 통한 활동, 찬양대, 교회학교, 속회 예배, 교인들을 위한 모든 봉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귀중한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입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요 바로 천국의 잔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시라고 우리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바로 은혜의 기회요 천국 잔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렇게 변명하실 건가요? 목회자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모든 일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와 기도회, 여러 행사들, 사실 한 번 하는 건 쉽습니다. 특별 기도회, 특별 예배, 특별 행사들 한 번 하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예배와 행사, 매주 늘 함께하는 것, 바쁘고 분주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 마음은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바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루 24시간 쪼개 살아도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바쁘고 분주해서 그동안 예배와 기도의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죠? 라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해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 절박한 것은 빨리 학교에 가는 것이다. 학창 시절 가장 절박한 것은 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졸업 후 가장 절박한 것은 어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직장인의 가장 절박한 것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 후 가장 절박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자식을 낳는 것이다. 아이가 커가면서 가장 절박한 것은 돈이다.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자 가장 절박한 것은 행복이다.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절박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가장 절박한 것은 좀 더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신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는가요? 당면한 현실적인 필요에 함몰되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갈망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며 이 글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참으로 바쁘죠. 특히 주일에 더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고민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엔 아이들 학원도 주일에 보내야 마음이 편하다라 그럽니다. 그동안 못했던 운동 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어째 골프는요 맨 주일에만 그렇게 약속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깥 구경, 소풍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행사, 내가 마음이 끌리는 행사들은 꼭 주일 아침에 합니다. 밀린 일이나 친구들 만나는 일, 왜 이렇게 주일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하게요 주일날 수많은 일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배나
성경 공부나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몇 번째 우선순위에 놓이느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져다 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바쁜 일에 신경을 쓰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결혼식은 주일에 결혼식에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라고 늘 선포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장로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꼭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담임 목사에게는 좀 물어봐야지.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중요한 결혼식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 예배에 빠지겠다라는 얘기죠. 장로님의 말씀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가고 안 가고는요 장로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다른 교인이 보고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선택은 장로님 몫이지만 제 생각에는 봉투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고심하던 장로님은 드디어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 예배 맨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도 아멘 소리를 크게 내셨습니다. 왜요? 목사님, 나 안 갔어요. 이거 얘기하려고요. 이를 본 담임 목사님은 역시 우리 장로님은 달라. 그래도 장로님은 장로님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장로님을 바라본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태어난 것 아닙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참으로 복받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의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귀한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유튜브를 켜면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묵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피곤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루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토마스 케플러라는 작가가 그의 책 성자와의 여행에서 그가 성자들의 삶을 살펴본 후에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위인이란 단순히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이다. 훌륭한 인물들은 결코 서툴거나 바빠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 운제하면 할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세상에서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왕의 잔치에 초청되었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벌을 주셨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처벌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으면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금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여기에 오케이 해도 모함이 되고요, 여기에 오케이 해도 모함이 되는 딜레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하시고 그 돈에 조각된 초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돈을 본 사람들이 가이사의 얼굴이며 가이사의 글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저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현명한 대답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연 물질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소속될 것이냐, 하나님께 소속될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세속과 신앙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소속되어 있는 만큼, 물질에 내 마음을 주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깊이 소속되면 소속될수록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순위,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의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 참 힘들죠. 남의 지갑에서 돈 빼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 사람은 이 나머지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긴 사람의 표정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자, 한 번 더요.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주님 말씀 그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힘쓰고 또 더욱더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핑계와 또 우리 원망,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